아멘. 제가 간단하게 이 주기도문을 나눈다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노란색으로 친 부문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향한, 또 저희 자신에게 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보았을 때 제가 2주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그 큰 맥락 아래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에는 경배, 또 사랑 표현, 또 찬미,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가 있고, 또 파란 부분에는 우리의 간구, intercession for people,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서로를 섬기는 기도로 나눈다면은 우리 빨간색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2주 전에 한번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서 몇 퍼센트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그러한 기도고 몇 퍼센트가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기도냐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빨간색 부분을 하든지 경배, 사랑 표현, 찬미,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나 또 사람들을 위한 간구를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감사 표현은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기도의 분량 중에서 빨간색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파란색의 시간은 얼마나 할애하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차트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또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 우리 기도 생활에 이게 밸런스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만을 자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월십하는 그러한 기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사랑 고백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하고 또 찬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모든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 중보하는 intercession with God, 여기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갖는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중보기도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더욱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다시 차트를 간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파란색. 그러나 빨간색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강구를 하시고 있다고 저는 담대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빨간색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worship, 경배지요. 경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 표현, 그것은 잘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래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번 사랑한다고 하면 크게 외쳐보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도 아무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미, praise. praise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 중보하는 intercession for God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배라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요? 제가 분석하는 이걸 보고 분석하는데 경배는 저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Lord, your God.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걸 경배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I am.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계시는 언제까지 끝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매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듣고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또 이러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경배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여 우리 믿음의 시작과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서 시편을 볼 때 거기는 시편은 사실 150편의 우리가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기도의 묶음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편에 이 경배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 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나의 찬미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덮였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상달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지 하나님께
내 것을 해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시편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9편 또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숙제로 한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 차트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사랑 표현은 제가 세 번째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찬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엇을 갖고 찬미하십니까? 찬미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갖고 찬미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찬미를 하나님께 올릴 때 감사 표현, 땡스기빙도 같이 표현이 될 때가 많지요.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I praise you, Lord. 주님께서는 저를 악인의 올무에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You have rescued me from the snares of the evil one. 그렇죠? 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찬미. 우리는 찬미는 익숙한 것입니다. 경배보다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편 9편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시편 9편에 가면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전하리라 이겁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였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되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므로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이렇게 경배할 때 찬양으로 찬미로 할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신 그것을 찬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감사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무엇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갔을 때 세 번째로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파더스 하우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께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영어로 보면은 By day the Lord directs his love. At night his song is with me. A prayer to the song of my life.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자고 있는 모습
가까이 내가 자고 있는데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노래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하심을 보호해 주신다.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시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자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인자하심과 긍휼보다는 사랑해 주신다고 여러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흩어봐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이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 아닙니까? 오직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이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이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트에서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 세 가지, 또 밑에 있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제가 담대하게 아까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6장 9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면은 이 두 번째 10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먼저 있어야지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확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렴풋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셨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을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것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중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는 중보, 인간들께 하는 중보가 아니고 사람들 위해서 하는 중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중보를 또 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라고 해서 seeking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간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면 그것을 이해와 분별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도.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함으로써 파트너가 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기도 생활 중에서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우리가 반성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까 그 첫 번째 차트를 가면은
이 빨간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내 아들, 내 딸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사업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죠. 왜?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것을 그냥 다 주신다는 약속을 꼭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은 세 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한 기도, 이해와 분별을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이해와 분별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간구할 수 있을 때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동의를 하였으니 아버지 뜻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파트너가 돼서 성령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과 내 영이 같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제자 12명이 누구인가 여쭙고 한 명 한 명 보여주실 때까지 이해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여주십니다. 비전으로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이름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한 명씩 보여주세요. 근데 처음에 베드로가 딱 얼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죽기 바로 전날 몇 시간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자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한 아버지의 의에 서밋하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베드로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겠습니다. 또 한 번 가는데 한 명씩 그런 식으로 하나씩 힘든 사람들 하고 나가다가 한 명이 딱 보여요. 누굴까요? 가롯 유다죠.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자. 아버지께 이랬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아닌데 왜 12명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12명 중에 하나를 이러한 자를 보내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 내 뜻이다. 얘가 꼭 깨야지만 내 뜻이 완성될 것이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안 돼요. 내 죽음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는 알겠지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옆에 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분별하면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동의를 했을 때 서밋함으로써 하나님과 파트너해서 가로주다 받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습니다. 어쩌면 더 잘 취급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야 이런 시간을 더욱더 할애해야 된다고 저희 여러분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여 자기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계신 분들은 좀 잠시 들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늘의 모든 것을 이룩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할 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기도할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고 다시 기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내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두루 살피는데 한 명도 없다. 누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자를 찾고 있는데 한 명도 없다고 슬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이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처럼 가롯 유다도 세워주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모습에도 보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걸 하나님 뜻을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I don't want it.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저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 다시 한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 가서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거는 제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이것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하셨을 거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지라.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일 절친하다고 주님 대신 죽겠다는 베드로 같은 친구들 전부 다 자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있어서 상관치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핍박의 대상이 아니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똑같이 하나님께 세 번째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이나 주님께서 컨퍼메이션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있을 것을 눈에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냐? 십자가는 잠깐 보였고 그
십자가를 지나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보게 되시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아버지 이해하겠습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가 우리한테서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와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러한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바이올린을 키는 것처럼 우리 생애를 통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예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깜깜 무소식이에요. 몰라. 그냥 기도하라고 올라갔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여기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자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에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황홀한 중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참 재밌는 단어예요. 황홀한 중에 중요한 단어 같아요. 이것은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주님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 황홀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더니 주님이 하신 것을 생각을 하더니 주님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황홀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베드로에게는 엉뚱한 것을 보여주세요. 더러운 짐승들만 가득 들어간 보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걸 잡아먹어라. 하나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이면 이런 말씀 주시지 않으십니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it's not possible. 저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일이 세 번에 있은 후에 사람들이 두드리니까 확신이 오죠.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과 같이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묵상하고 그것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때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한테 성령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This is not God 하고 끝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쓰셨는지도. 근데 바울에게 성령을 부은 자가 바로 베드로란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을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순종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 이게 마지막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인터시드 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변화와 개혁을 위한 영적 전쟁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LA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울부짖는 것이 바로 이것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보여주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인터세션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도 생활에 몇 퍼센트가 경배고 몇 퍼센트가 사랑 표현이고 몇 퍼센트가 찬미고 몇 퍼센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시간이고 몇 퍼센트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많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이것만 하라고 부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아멘. 내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냥 주님께 오케이, you take care of it. 알아서 하세요. 더 잘 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냥 작은 간증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뭐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나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혹시 소홀히 되고 여겨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